죽음이라는 게 오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죽음이 두려운 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리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말기 위암 환자다 보니까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개복을 했습니다. 개복을 했는데 엑스레이 상이나 촬영 상에는 안 나왔는데 전이 안 됐다 그래서 수술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었는데 열어보니까 이미 전이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보게 하시고 수술 못한다. 그래서 이제 위 중간을 꼬매고 소장을 끌어다 이렇게 붙이는 문합 수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한 2달 반 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요즘은 병원에서 대부분 맞이하지 않고 그런 시설들로 옮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그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나 못 믿는다 이러면서 제가 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제가 모습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때 당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보는데 그 데려오는 대상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인지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공포밖에 없어서 공포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공포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도 지켜보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죽음이, 이 데려오는 대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분 많이 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이분은 절대 제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이름은 제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이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정자!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환자의 아내하고 저하고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는데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오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헤드락을 목을 그냥 딱 감싸가지고 그냥 꽉 끼는 거예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같이 죽자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같이 가자고, 너무 무섭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이렇게 감싸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그 아내 목을 너무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환자의 팔에서 이렇게 아내 목을 제가 이렇게 떼어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암센터에 있다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환자도 동일하게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쉽게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TV에서도 보셨을 거고 직접 가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임종을 앞두게 되면 여기다가 기계를 꼽잖아요. 띠딕 띠딕 뛰면서 그 심장 박수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게 뛰다가 심박수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얘가 경고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경고음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 사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이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조금 숨을 쉬다가 심박이 또 3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경고음이 나니까 저는 아, 이번에는 정말 죽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이 처음과 동일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번 정도 흉내를 냈는데 제가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멀쩡하잖아요. 지금 숨을 잘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저 같으면 제가 그 사람이 그냥 삶의 줄을 놓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또 집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하면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앰뷸런스를 대기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3일을 버티니까 이 환자의 아내도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환자의 겉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땠냐면 이 눈에 실필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터져서 눈이 그냥 빨간 거예요. 빨가면서 눈에서는 피눈물처럼 그런 피눈물이 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닌게를 맞거든요. 닌게를 맞으면 몸이 붓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붓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제일 큰 환자복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기고 이제 제일 큰 속옷을 사서 속옷 한 장만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은 장기 중에서 콩팥이 신장의 기능을 제일 먼저 멈추기 때문에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놓은 것처럼 고무풍선에 물을 가득 넣으면 이렇게 팽팽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구멍을 뻥뻥뻥 이렇게 뚫어놓은 것처럼 몸에서 소변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속옷도 젖고 시트도 젖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내를 도와줘도 몸이 너무 부어있으니까 이거를 갈아입힐 수가 없어요. 벗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옆에 가면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그냥 그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그렇게 3일을 버티다가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임종할 때도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고요. 그냥 눈을 이렇게 힘을 이렇게 부르뜨고 그냥 임종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 환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람이 삶의 줄을 쉽게 놓지 못하는구나. 지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구나. 제 눈에 이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 남편도 그 사람과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이 사람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신랑 소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할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남편이 그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끔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냥 이 소리 한 번만 들어도요, 멀쩡한 사람도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와 숨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4인실에 있었는데 명절이 끼는 바람에 2명은 퇴원을 하고 그분하고 저희 신랑만 단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지만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하고 저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희를 볼 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보지 못하겠지만 남편의 머릿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이게 가득 찬 듯했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요, 어린 2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아내인 저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냥 오로지 나 편안히 죽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 저거 싫어. 지은아,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이거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영화나 그 TV 속 드라마를 보면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너를 그동안 사랑했다.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를 잘 부탁한다. 등등 뭐 이런 유언 하잖아요. 그건 정말 TV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 유언 없었고요. 오로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그거 하나. 이 사람 머릿속에는 죽음만 가득한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게 어느 날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과 머릿속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실제 죽는 건 남편이 죽는 거지 제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저 그때 아주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냥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공황 상태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저에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남편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2달 반 동안 단기간 내에 일어난 일인데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해서 병실에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하던 사업 중에 건축 계통이었기 때문에 빌라를 짓는 것이 있었는데 남편이 마지막 입원을 하고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현장 소장이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초기 자금으로 이렇게 준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나중에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30 초반이었는데 우리 보통 기반이라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목동에 집도 마련해 놓고 이제 웬만큼 기반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만 되면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3살, 4살로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이제 신용이 있다 보니까 신용 대출을 받아서 제가 회사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제 은행권을 정리를 하면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그 통장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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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이게 빵원이 될 때까지 그 대출을 받아서 경마로 다 탕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마비까지 저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부가세도 내지 않고 세금 계산서 남발하고
종합소득세는 올라가니까 우리 부부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서 마지막 남은 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의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를 정리하다가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정말 0.00001%라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마음도 없었고 누가 그 얘기를 해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체를 확인을 했고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그럴 때는 안 그러셨는데 이제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 돈 앞에서 시댁이, 친정 부모님이, 친구들이 모두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제가 한꺼번에 겪게 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아야 될 희망도 안 보이고 살아야 될 소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나를 벌어도 되는데 날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 돈 앞에서 등을 돌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되게 억울해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 이제 저보고 이제 그때 정신 차려서 네가 정리를 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을 때 그 당시에 그 얘기는 저한테 죽으라는 얘기였거든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전 진짜 그래서 이 부모님이 돈 앞에서 등을 돌리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나 죽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그냥 다 놓고 싶은 거예요. 절대 어린 두 아이들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남편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남편이 뭘 했고 어떤 일을 했어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 나중에 후회할까 봐. 이렇게 왜 사람 죽고 나면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이 들까 봐 남편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어도 내가 다 감당하자. 어차피 이 사람 죽을 거니까. 그리고 실제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많은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오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죽음 앞에 실제로 딱 서게 되니까 이런 많은 문제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밑으로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제 눈에는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돈과 명예를 쫓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돈은요, 없으면 벌면 됩니다.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벌면 돼요. 명예도 내가 원하면 노력해서 얻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돈이 많으면 명예를 돈으로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남편하고 저는 이 죽음 앞에서 그냥 공황 상태인 거예요. 앞에 환자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병원에 가면 환자 침대가 있고 밑에 보호자 침대가 있잖아요. 좀 높이가 있잖아요.
제가 밑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발로 저를 이렇게 막 뻥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깼거든요. 근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너무나 무섭다고 이러면서 그 다 큰 어른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물론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어르신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이 허해져서 헛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렇게 눈을 봤는데 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그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남편은 분명히 뭔가를 봤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았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사가 받들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진정하라고.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당신 진정해라. 이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남편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예요. 한 번은 병실에 떼거지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막 온 거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은 그때마다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요.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고요. 그때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번째 일이 왔을 때 그 난리치는 기계를 다 꽂고 있는데 뭐 침대에서 덜썩덜썩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3번째 일이 왔을 때 제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도 지옥이구나. 제가 이게 딱 알아지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염주 돌리고요. 불교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막 외우면서 염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집어 던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고, 그때 저 다 잃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희 남편만 살려달라. 그러면 남편 살려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테니까 살려만 달라. 하나님 저는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제 머릿속에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 이 생각, 그리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다, 이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병동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병원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게 딱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든 보호자가 되었든 병문안을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요, 제가 그 사람 손을 잡고요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막 그냥 끌고 와가지고 남편이 있는 병실로 데려와서 남편 앞에 앉혀놓고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가 앉혀놓고 기도해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목실이 있었습니다. 그 원목실에 가면 그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에게도요, 제가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되게 하여튼 뭐든지 깔끔한 사람인데,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성도 상식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집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춘천으로 가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 출석하고 계셨던 분이셔요. 근데 이 언니가 오셔서 전도사님께서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해 주라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대학병원 가면은 암센터, 심장센터, 무슨 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각 센터들의 담당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언니는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니고요, 다른 센터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께서 몇 호실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환자는 가서 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와서 저희 부부에게 그 어떤 많은 말씀들이나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준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털썩 주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귀에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게 들리는 거예요. 부활?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공황 상태로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다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냐고.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왔다 가셨냐고.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딱 확증이 되는 순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화 아시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이분이 부활하셨었는데 내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내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제가 이분을 믿겠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깔끔한 성격이라 남의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 제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오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찾은 적이 없으면서 힘든 일이 딱 오니까 제가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병원에 5층에 가면 예배당이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요 삿대질하면서요, 이해하세요?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겪어야 되냐고. 당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제가 막 그냥 1시간 동안 난리를 치다가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활로, 이 땅에 없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천치 바보라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산 삶의 결과가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 생기면 너 때문이야, 막 환경 때문이야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 믿지 않은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죽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통증이 무지하게 심하잖아요. 상당히 심했는데 그 진통제 중에서 가장 센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몰핀이라고 있습니다. 몰핀을 맨 처음에 약하게 맞다가 점점 농도를 높이거든요. 이거를 맞으면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게 하고 소리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동공이 거의 풀려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남편도 이 동공을 먹으면서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이 복음을 들었고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벌벌 떨고 진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이 부활을 듣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마음에서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2주 후에, 그게 이제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있는 병원에는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1인실로 옮길 것을 권합니다. 이거는 이제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됩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간호사세요. 간호사셨기 때문에 지은아 오늘은 넘기겠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마 하시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시고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어머님 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남편에게 불러주고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 내가 회사 일도 다 정리했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편안히 가라. 그리고 당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 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의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천을 하였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남편이 장이 막혀서 암덩어리들이 다 장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 반을 굶었는데요. 사람이 2달 반을 굶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뼈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하고 뼈만 남더라고, 해골처럼.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으로 꺼져서 이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눈동자는 티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왜 동태눈이라 그러죠. 그렇게 죽어 있었고, 그리고 입이 마를까봐 제가 꺼지에다가 계속 물을 묻혀서 혀랑 입술이랑 계속 닦아주었거든요. 근데 혀를 이렇게 누르니까 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맥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맥박이 한 30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한박 웃음 아시죠? 입술이 얼굴이 반이 되도록 아주 환하게 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남편의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왜 웃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왜 웃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이게 확 계속 웃고 있다가 심장이 띠 하고 이렇게 멈추는 순간 남편이 얼굴이 그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임종을 저 혼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면 내가 이걸 얘기하면 이걸 누가 믿어줄까 도대체. 남편이 웃었다. 임종을 앞두고 웃었다. 뺏싹 말랐는데 이걸 얘기하면 누가 믿어줄까.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을 씻기고 챙겨가지고 그 남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오후가 되면 이제 일산 호수공원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또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삶을 왜 계속 반복을 했냐면요. 아픈 남편이었어도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뭐 함께 의논하고 모든 걸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자리가, 이 남편의 자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허전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밖으로만 맴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어느 날 처음 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언니의 권유로 2월 달에 남편 장례식 치르고 2004년 5월 달에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장모님의 소천할 당시를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소리, 보이스,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천국 같네? 이 사람 천국 같구나. 제가 이게 확실해지면서 제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습니다. 잊으려고, 접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접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고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냥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낙골당도 가지 않았고요. 그 뒤로 남편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틱 이렇게 버렸다고 방송에서는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빼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걸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남편이 천국 간 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이거를 그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지만, 살아서 움직이고 걸어 다녀야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영이,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육이 죽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면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이니까. 이거를 기도 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 남편 살려주셨구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제가 이게 확실해지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 조그만 찌꺼기 같은 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모든 그 문제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마음에 완전히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런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이 몸은 약해요. 병들고 아프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몸으로 너희도 부활한다. 이 몸으로 천국에서 산다. 이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요, 저와 남편과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딱 붙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만 딱 붙들고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제가 쭉 빠져나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빠져나올 때요,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냥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하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쭉 붙들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신 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위 분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하고요, 지금도 언니한테 그러는데 뭘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은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돈은 안 주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제가 주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에게 만약에요, 제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만약 저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을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못 듣고 내가 죽었다, 자살을 했다, 그럼 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살아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저처럼, 저 정말 갈 길 모르고 헤맸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처럼 갈 길을 모르고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있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 영혼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영혼들에게 가가지고 나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갈급한 영혼에게, 제가 갈급했잖아요. 갈급한 영혼에게,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입술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도, 내가 이 복음을 듣고도 입술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핏값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프린트 막 해가지고요, 막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다가요, 이거 전도지 주다가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재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래로 막 훑으면서 가는 사람 바쁘게.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죽는데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죽는데. 내가 오늘 죽는데 명예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죽는데. 내가 오늘 죽는데 인간관계에 걸려 있다면, 원수 맺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시라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고, 그거 감당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알아지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해결받았고 죽으면 이 썩을 몸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33살에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 어렸습니다. 그리고 저 전업주부였습니다. 돈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염려들, 두려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를 몰라도 되고 다 나를 버려도 되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제 살면서 할 거는 오직 복음 증거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제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지금 만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제 생명보다 귀하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명은요, 저기 마태복음 28장 써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양육해서 이 영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또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게, 이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남편을 통해서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믿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nothingbat입니다. 이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없었고 구약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표적뿐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미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다고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 이분이 그 예언대로 부활을 성취하셨거든요. 그 부활을 이루신 예언대로 성취하신 이분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도마가 무릎을 꿇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느낀 감정과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요. 근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원래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이것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 앞에서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돈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그 어떤 것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분 앞에서 제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저도 인간관계 문제 들어오고요, 물질 문제도 들어오고요, 자녀의 문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속상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왔다 가신 이 사건, 이분이 내 주인이신 거, 이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이게 너무나 크니까 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바로 일어나는, 제가 지금 오뚜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요즘 CBS 나가고 나서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구미도 다녀오고 이랬었는데 구미를 가니까 차만 8시간 타게 되더라고요. 몸은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구미 집회 갔을 때는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돈 아끼려고 택시 안 타고 차를 3번 갈아타서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1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육체는 힘든데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정말 아픈 과거인데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또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제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영혼 때문에 울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보고 그것 때문에 밥 못 먹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들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혼을 딱 품으면 같이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두 아이들도 지금 작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갑자기 얘기를 왜 하는지. 하여튼 왕따를 당했습니다. 5학년 때. 그래서 너무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때려줄까, 혼내줄까, 엄마를 만날까, 선생님을 만날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얘를 밀어가지고 떨어뜨릴 뻔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영혼으로 봐라, 영혼으로 품어라, 너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들어온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한 지 한 4개월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수업 시간에 PPT 하는 수업이 있어요. PPT를 작성해서 주제를 하나 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제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해라, 그 이분이 부활했다고 증거를 해라. 그래서 그 PPT 작업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야 그건 종교잖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얘기해라. 종교가 아니고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인물을 증거하는 거라고. 네 숙제의 과제에 딱 맞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했는데 애들이 딱 복음 증거하고 나서 영적 기류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야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3분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동영상을 PPT 12장 만들고 마지막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넣고 이제 영적 기도를 맨 끝에다 넣었거든요. 애들이 영적 기류가 확 바뀌면서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애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고 그때 작은 교회가 생겼고 지금까지 6학년 올라갔거든요. 지금까지 작은 교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아이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누리시고요. 육체가 있을 동안입니다.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은요. 육체가 있을 동안입니다. 죽으면요. 끝입니다. 우리가 갈 곳 처소를 예비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할 때 아프면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건강할 때 정말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고요. 하늘에 가셔서 너무나 크고 멋진 집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다시 불러주신 상강교회 우리 목사님과 심원영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